이번 주부터 우리가 다시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신명기는 이제 두 번째 율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제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내용이고, 특별히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한 전쟁 수칙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함께 하시며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전쟁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고, 전쟁을 수행할 때도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의 정신을 따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1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 원주민들과 싸워서 그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전쟁은 불가피한 일이었습니다. 항상 전쟁에 위험한 이 상황을 맞닥뜨리고 살아야 했죠. 차지해야 될 때도 있지만 적의 침략을 막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전쟁에 대비하는 민족이 생존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려면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하죠. 그래서 각 나라의 군사력은 매우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늘 상비군을 준비하고 또 군사력을 늘 보강해야 나라를 지키고 또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이 꼭 필요했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전쟁을 대비해야 했습니다. 신약시대에 들어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 자체가 영적인 싸움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영적인 싸움을 늘 대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전쟁과 관련된 말씀은 특별히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 적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전쟁에 임할 때, 늘 전쟁의 위협 속에 살아가고 있을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가짐, 자세는 뭐냐? 두려워하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은 작은 민족이었고, 또 주변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사람은 나보다 약하면 부담이 없지만 나보다 강한 민족이나 힘을 가진 군대가 나를 위협하면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만만한 일에는 크게 불안하거나 두려움이 생기지 않는데,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면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두려움에 휩싸여 있으면 전쟁을 이기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길 수 있다. 반드시 이긴다. 이런 담대함과 확신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무작정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느냐? 두려워하지 않을 무슨 이유, 근거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애굽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거든요. 다시 말하면 과거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더 강한 상대와 싸워서 이기는 경험을 하게 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강한 적군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2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전쟁에 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경험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런 경험들을 하게 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신 경험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이것이 믿음이죠.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새로운 문제에 부딪힙니다. 또 새로운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불안하거나 두려운 마음이 생기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해 주셨던 경험들을 떠올립니다. 그래,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도와주셨어.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셨어. 지금 새로운 문제를 우리가 만났지만 하나님 반드시 이번에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주실 거야. 이것이 믿음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제사장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도록 말하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삶의 문제 속에서 영적인 싸움을 이기려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힘을 내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고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 자체가 영적인 전쟁터고 전쟁이고 또 우리는 영적인 군인으로서 늘 영적 싸움에 임해야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승리로 이끌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삶은 영적 싸움을 위한 무장을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려면 날마다 영적으로 새롭게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찾아왔을 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도함으로 영적인 싸움에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병역 면제 대상자입니다. 네 사람들이죠. 첫 번째는 이제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새 집을 지은 사람. 두 번째는 새 포도원을 만든 사람. 세 번째는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네 번째 8절에 보면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병역을 면제하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 명령을 합니까? 5절에 보니까 책임자들에게 명령합니다. 다시 말하면 공동체 안에, 믿음의 사람들 안에 이런 어려움이나 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잘 배려하여 보살피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어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잘 살펴서 배려하고 격려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첫 번째로 적용할 수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전쟁에 임할 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한 마음으로 강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가 어렵습니다. 오직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써야 할 사람들이 똘똘 뭉쳐 영적인 싸움을 해야 승리로 이끌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딴 곳에 있거나 믿음이 약한 사람이 이런 일들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병역 면제 대상과 관련된 본문은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울 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배려하고 연약한 자를 살피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믿음이 강해야 영적인 싸움에 임할 수 있다고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10절 이하에 보면 이제 먼 민족과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규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이죠.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그래서 멀리 있는 민족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먼저는 화평을 추구하고, 그런데 화평을 거부하고 싸우려 하면은 그때는 확실하게 싸워서 적을 물리치라. 이게 이제 기본 전쟁 수칙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16절 이하에 나오는 가나안 족속들은 진멸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결코 이스라엘 민족이 거주하는 가나안 땅에 우상을 섬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들을 살려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6절이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여기에 이제 그 가나안 족속들이 나옵니다. 첫째,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스 족속, 여부스 족속. 이 족속들은 반드시 진멸, 완전히 없애라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정착하여 거주하는 가나안 땅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땅이 되게 하라는 것이죠. 결코 우상 숭배의 흔적을 남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이 우상 숭배에 오염되지 않도록 공동체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는 화평의 관계를 추구해야 되겠죠.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친절하게 또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겠죠. 하지만 믿음의 공동체는 영적인 순결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거짓된 문화나 잘못된 믿음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오염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직장 생활하고 또 여러 관계를 맺고 여러 활동을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세상 사람들의 문화와 가치관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19절 이하에서는 이제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그들이 이제 거주하고 차지해야 될 땅이니까 그것을 잘 보존해서 계속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용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특별히 영적 전쟁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앞에 문제가 크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영적 싸움에 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면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 또 우리 공동체의 믿음을 거룩하고 순결하게 잘 지켜서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